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좋으신 믿음, 훌륭하신 믿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봤는데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정말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해돋이 명소에 이미 벌써 가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는 1년에 1독을 적어도 한 번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낯설지 않은 성경인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또는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계시, 이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묵시는 신이 계시를 통하여 진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묵시에는 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대상만이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난해하게까지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나가 알면 문제가 생기고요,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는지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초대교인들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단이라 정죄받으며 핍박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로마의 어떤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어떤 집합, 어떤 그런 모임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초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알면 안 되기에 이 성경은 묵시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묵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에 있는 환난과 목숨의 위협에서 은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받아서 읽고 듣는 성도들은 지금의 환난 어려움을 정말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었고 소망을 품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성경의 장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장이라고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모든 핍박이 사라지고 목숨의 위협도 사라진 이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이 고통을 인내하면 다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일도 여러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제 억압과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가 떠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땅과 그리고 처음 하늘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 바다도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초창기에는 정말 좋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우리에게 무서움이 되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제는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는 행복한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2023년은 어떻게 됩니까? 23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3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023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2023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2023년을 다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2023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해야 할 것도 있지만 기억하지 않고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워야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 4절 중반에 보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이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2023년은 이렇게 시작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2023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기억한 것들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2024년을 보내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자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 불과 25살이었을 때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한평생은 자신을 정말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하면 자기 동생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어릴 때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귀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겨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도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니 결국 청각 장애인이 된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청각 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한평생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붙들다 보니 자기 인생도 살지 못하고 자기 가족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그 역할도 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결국 50이라고 하는 50대의 젊은 나이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아주 쉬운 방법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것만 붙들며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점점 힘들어지고요. 더 어려워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망가지면요, 우리의 몸도 금방 망가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누가 봐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가족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점령되어서 모든 가족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과거에 안 좋았던 그 모든 일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은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2023년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우리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던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남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족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여러 교회에서는 그 한 해 동안에 정말 온갖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그 문제가 더 커져서 정말 골치를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에 있었던 이런 좋지 않았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붙들고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023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했던 그것들은 이제 우리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웠던 일, 안 좋았던 일, 상처받게 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새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예쁘고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안에는 당연히 새 예루살렘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인생을 함께 하기로 작정한 두 남녀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화려하고 멋진 결혼 예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을 기록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이제 새로운 곳에는 뭐예요?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살만한 만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옛 것은 버리고, 묵은 때, 찌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허름하고 낡은 집에 사시다가 분양을 받거나 또 집을 사거나 해서 새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전에 살던 집에서 사용하던 걸 그대로 새 집에 가지고 와서 사십니까? 아니면 새 집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장만하고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 집을 꾸미십니까? 보통 우리는 새로운 것을 준비해서 새 집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야 새 집이 새 집 같기 때문이죠. 새 집에 들어왔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낡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새 집은 새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옛날 집을 조금 개조한 것 같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부목사로 살다 보니 2년, 3년마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개척을 하고도 전세로 살다 보니 또 2년마다 옮겼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 새로운 걸 사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 다 망가진 것만 빼고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와서 살았죠. 그러다가 작년 초에 부모님께서 정말 저희 생활하는 거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지고 계시던 모든 것을 저희 집에 주셔서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새 집을 장만했으니 어떻게 해요? 새 집에서 사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쓸만하다 싶은 것들이 아니라 진짜 불과 얼마 전에 샀던 것들 빼고는 모두 다 싹 바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바꾼 방은 바로 우리 두 딸의 방이었습니다. 2층 침대도 사주고요. 책상, 옷장, 심지어는 2층 행거 옷걸이까지 싹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싹 바꿔줬더니 우리 두 딸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막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아주 열심히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지나고 내일을 맞았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어두웠던 얼굴빛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근심 어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그늘진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더 좋은 새로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과거의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새롭게 준비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2024년은 그리 밝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롭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더 밝고 더 멋지고 더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당연히 누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또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나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기까지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2024년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저기 있는 알파벳 보면서 헬라어 처음이 뭐예요? 알파. 헬라어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오메가. 그 처음과 마지막.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처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된 것은 처음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끝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생명수 샘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이 생명수 생물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2024년 새해에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그 중에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살이에 지쳐서 세상살이에 허덕여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위하여 목마른 자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목마른 자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사망,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수 샘물을 원하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 역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목마른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 생물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새롭고 변화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